할렐루야.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는 오늘 점심 먹고 나 성경 공부할 거잖아요.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하셨는지, 또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꼭 고백하십시오. 이 말을 들으면 갑자기 마음이 먹먹해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먹먹함이죠. 하나는 그래, 하나님이 나와 이번 주에 이렇게 함께 하셨어. 그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 보니까 저게 무슨 말인가 하고 머리에 물음표가 가득 채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들으세요. 매일매일 성경을 피세요. 여러분, 인생의 앞길이 열려 있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닫혀 있죠. 내일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땐 성경을 피는 거예요. 성경을 읽되 한두 번 끝내는 게 아니라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맹목적인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을 작게 하는 줄 아세요? 잘 들으라고 말을 작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맹목적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에서도 기도해요. 무당들도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들로 산으로 가면서 어딘가 있을 모를 그 무엇에게 향하여 간절한 염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자녀인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특권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영적인 스피릿이 살아있는 거예요. 눈동자가 반짝거리는 겁니다. 무엇인가 바로 앞에 보이진 않지만 그 너머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손에 잡히지 않지만 계심을 믿고 나아가자.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말씀과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에 이 두 가지 중요한 본문을 놓고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합시다. 언약, 머리, 전가. 이 세 가지 주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신학교 때 저희 신학 교수님이 저희에게 하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타이틀로 아주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신 세 가지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이 되었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죄의 문제에서 해결받을까요? 어떻게 천국에 우리에게 오고 이 땅에서 이길 힘이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키워드. 다시 한번 제목 시작. 언약, 머리, 전가. 여러분, 이것은 신학생들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신자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성경, 구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하셨습니다. 어떻게 언약하셨죠? 창세전에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무엇을? 선, 악, 과.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이니셜만 딴 거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나무를 탁 세워 놓으시고 순종하면 축복을, 불순종하면 영원한 저주를 우리에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자유의지. 이거 뭐냐면 내가 교회 갈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또한 죄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는 이 양갈래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A 길로 가면 어떻게 되고 B 길로 가면 영원한 사망으로 가고 이 두 가지 길을 주셨는데 인간은 어떤 길을 택하였습니까? 심판의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고의로 대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가 누구의 죄가 됐어요? 우리의 죄가 됐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죄에 대한 두 번째 완결편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원한 언약을 불순종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전가됐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했던 두 번째 단어가 뭐죠? 머리죠. 머리는 대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어저께 주일학교 학생들하고 말씀을 이렇게 좀 공각 공부를 하는데 한 친구가 우리는 대표성이 있어서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됐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요. 여러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 온셈에 준 축복은 뭐냐? 바른 성경적 기준으로 교회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려하지 않지만, 많은 것이 존재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 견고하게 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우리 대부분 이제 청년들이라든가 청소년들, 어린이들, 나는 이 다음에 뭘 하고 살까? 또 여러분 40대가 되는 우리 성도들도 인생을 가다 보면 요새는 이제 평생 직장 개념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건강상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영원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은 자꾸만 진로의 문제 앞에 방황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마다 떠오르는 게 뭐냐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라는 것에 대해서 기결하게 돼요.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찾는 방법론은 뭐냐면, 야, 의사를 하면 돈이 많이 벌까? 변호사를 하면 인정을 받을까? 아니야, 땅을 사갖고 땅 투기를 해야 돼. 여러분, 그런 사람 안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문제는 땅을 살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은혜로운 것 같아요. 아파트를 잘 당첨되면 여기서 이문을 남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방법론을 따져서 돈을 많이 벌고 삶이 행복해진다는 것이 우리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방황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많은 실패와 염려를 겪다가, 고난을 겪다가 마지막 최후 목적지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희망으로 전환됩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비참하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예수 믿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인데, 그때 우린 예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누굴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영접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띄워주십시오. 탕자의 그림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유명한 어떤 사람인지, 렘브란트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그림입니까? 탕자의 그림.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먹고 망한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 돌아온 거죠. 우리 무릎 꿇고 있는 아들의 머리가 숱이 많아요, 저거요? 얼마나 고생했으면 젊은이가 머리에 다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옷 입은 게 어떻습니까? 남루하죠. 하나님께 돌아오고, 주님, 내가 주님을 이제 영접하고 믿겠습니다. 주님, 나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렸던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깨닫는 것, 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해도 다 잃어버려도 정말 축복은 뭐냐 하면 다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방황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왜 이러냐고, 나는 믿을 수 없다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괜찮아요. 필요한 의심이에요. 그냥 그런 생각 안 하고 평생 종교성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 어린 시절일수록 더 좋아요. 청소년일수록 좋아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될수록 더 좋아요. 질문에 대한 물음을 던지십시오. 왜 그런지 알기를 원하십시오. 질문도 의욕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질문을 성경에 던지십시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찾으십시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10절과 3장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얼마나 흠결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와 같이 죄가 없이 완벽한 존재를 담임 목사로 안 세우시고 여러분과 똑같은, 아니 여러분보다 어떻게 보면 도적 수준이나 영적인 수준이 떨어질 수도 있는 저 같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중에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탁월한 사람이야, 사람의 탁월함과 사람의 완전함을 기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완전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길 힘쓰는 사람, 전심을 다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이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는 키 큰 사람 잘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예쁜 사람이 탁월하다고 말하죠. 돈 많은 사람, 좋은 차 타고 나타난 사람을 굽신굽신합니다. 의사고 변호사고,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귀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정말 달라요. 하나님이 보시는 유일한 기준은 따라할까요? 믿음뿐이라. 시작. 믿음뿐이라. 예, 여러분 믿음뿐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믿음 생기길 바라고, 믿음이 더 깔끔하게 닦여지길 바라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이끌림 받길 간절히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과 로마서 5장은 이렇게 중요한 축에 있습니다. 3장은 우리 죄를 고발하는 겁니다. 의사가 여러분을 딱 이제 여러분이 병에 걸렸어요. 여러분이 눈이 잘 안 보이시고 허리가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병원 가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 앞에 여러분 청진기를 맞대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 아픈 곳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아픈 곳을 보여주고 의사는 뭐 하냐면 진찰을 하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약을 처방하죠. 바로 우리의 아픈 곳을 드러내는 것, 우리의 죄됨을 끌어올려야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덮어놓으면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상처를 가슴에 품어놓으면 없어지지 않아요. 상처가 드러나야 돼요. 아픈 것이 드러나야 돼요. 청소년 때, 어린이 때 받았던 부모로부터,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쓴뿌리와 상처와 죄악들은 가만히 덮어놓으면 자연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60대, 70대까지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드러나지 않고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아픈 것을 주님께 토설하십시다. 사람에게 토설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토설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0분 이내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상이 온 교회에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은 하나님께 토설하셔야 돼요.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토설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주님은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여러분을 치료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의 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 주십니다. 성령으로 고침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처 자국은 있지만 다신 그 환부가 아프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죄는 덮어놓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로마서 3장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환부를 지적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치욕스럽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복음을 들으면, 말씀의 정죄를 받으면 싫은 거예요. 저도 설교를 하면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향한 죄가 지적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드러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영접하고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사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두 번째 경우는 오히려 꽁꽁 싸매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미워하고 그런 교회를 다니기 싫어하고 또한 다시 세상으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굴을 파고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꺼내려고 막 콕콕 찌르다 보면 더 깊이 들어가죠.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샤프 뚜껑으로 이렇게 귀를 파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샤프 뒤로 이렇게 귀를 파다가 뚜껑이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앞이 깜깜하고 영원히 나는 그럼 샤프 뚜껑을 끼고 살아야 되나? 여러분, 근데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뽑으려고 계속 쿡쿡 찌르다 보니까 더 깊이 들어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하며
핀셋으로 쫙 뽑아냈는데 갑자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잘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이쪽이. 여러분의 힘으로 아픈 것을 자꾸 건드리기만 되면 더 깊이 들어간다. 굴파지 마세요. 아멘. 자기 굴파고 깊숙이 들어가지 마세요. 샤프 뚜껑 다시는 안 나온다. 여러분, 의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주님, 너는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 없어. 다 죄인이야. 예, 주님, 제가 그래요.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드러내야 고침을 받지요. 들어야 하나님 말씀에 임재가 있죠. 아멘. 세상적인 것으로 커버하지 마세요. 그런 여자들이 남편 잘 만나면 될 것 같습니까? 그 남자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돈 많이 벌면 될 것 같습니까? 그 돈이 여러분을 더 썩게 만들 것입니다. 성공하면 잘 풀릴까?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간 샤프 뚜껑,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굴파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더 깊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겐 도리어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의사이신 예수님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아까 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었잖아요. 아버지 앞에 나오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결국 그 아들이 굶어 죽기 일부 직전까지 가니까 그제서야 돌이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간들이 다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도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고 하나님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뜨문뜨문 덤벙덤벙 사시는 분도 계셔요.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면 돼요. 나를 보면.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말씀은 우리 집에 그냥반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인양반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합니다. 시작.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합니다. 예, 이거는 우리 집에 아빠가 들어야 돼. 아유, 이 말씀은 당신이 들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오후 예배 안 왔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인으로 드러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은 시온의 영광이 비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너희 속마음은 모두 다 타락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너가 쏘아대는 모든 말들은 독사의 독과 같다. 여러분, 칼빈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마음속이 열린 무덤과 같아요. 무덤이 닫혀 있을 때는 여러분 예뻐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그 역삼동에 산 적이 있는데 서울 역삼동 그 옆에 선릉이라고 있어요. 그 선릉에 가면 다 여러분 그 아파트 숲이에요. 아파트 숲. 우리는 보면 다 여기 나무가 있잖아요. 그 동네는 다 빌딩이에요. 그렇게 회사가 많단 말이죠. 거기 선릉이라고 있어요. 선릉. 그 왕 무덤이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걸어 다녀요. 근데 되게 분위기가 좋아요. 산책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막상 그 무덤을 쪼개서 열어보면 그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오래된 시신 관이 있겠죠. 관은 뭐 없어졌겠죠, 지금쯤. 열린 무덤이라는 것은 시체 썩은 그 악독한 것이 가득한 건데 우리 사람의 입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면 우리가 입에서 내뱉는 그 말이 영혼을 깨트리고 상처 주고 그런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대요. 특별히 왜 열린 입술이 열린 무덤이고 독사의 독이라고 하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곧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 무덤과 같다는 겁니다. 저는 하관이라는 걸 많이 해봤어요. 하관이 뭔지 아십니까? 고인이 돌아가셔서 무덤에 이제 관을 넣는 마지막 예배를 말해요. 여러분, 그 무덤에 관이 들어갔을 때 머지않아서 그 시신은 부패되고 그것이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형제, 부모일지라도 거긴 썩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죠.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제가 지금 양복 입고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일 비싼 옷이에요, 저한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입고 나왔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제 속을 이렇게 열어보면 제 안에는 무덤과 같이 썩은 것으로 가득하답니다. 저는 입을 열게 되면 제 인간적인 입술로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실망하고 여러분이 정말 정죄받고 여러분이 상처 입을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가 한 분 더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분은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2차 대전 때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여러분 그 감옥 있죠. 거기서 수백만의 유대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였던 그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갖고 이제 재판을 받는데 저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는 그냥 뭐 했을 뿐이다? 지시한 대로만 했을 뿐이다. 나는 성실한 공무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을 실어서 기차로 나르는 그 기차 운송하는 담당자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라고 하니까 한 겁니다. 가스실 버튼을 눌러 하니까 누른 것입니다. 시체들을 소각한 겁니다. 없어요. 그래서 당시 여러분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은 악의 평범성이라는 얘기를 이때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고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개념이죠. 여러분 홀로코스트 같은 역사 속에 이런 악행들이 광신자나 이 반사회성을 갖고 있는 인격 장애인들이 하는 짓이 아닙니다.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가 평범한 옆집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그냥 그들의 행동에서 보여진 것입니다. 당시 아히만의 이 말을 통해 사람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옆집 평범한 아저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히만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을 아주 악랄하게 죽였던 그 사람. 그래서 악의 평범성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법에 비추어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에 있고 그들의 마음은 다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죄악을 정죄하고 여러분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읽고 저는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제가 아까 말했습니다.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내 존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히만 같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죄악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 칼빈은 말하기를 죄의 악을 제어하는 제갈은 무엇인가? 제갈이 무엇입니까? 이 소의 입을 막는 거죠. 그렇죠? 그에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주인의 뜻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을 제어하는, 우리 악으로 향해 나아가는 그 악의 평범성을 제어하는 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예배한다, 사랑한다, 온 뜻과 마음과 정성으로 그를 의지한다, 그를 존중한다, 따른다, 그런 의미도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기대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 기대면 자빠져요. 아셨죠? 남편과 아내를 서로 기대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야, 내가 차마 나한테 이럴 줄 몰랐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너를 만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여러분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말을 누가 했냐 하면 에덴 동산에 아담이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죄를 졌잖아요. 여러분 죄는 이렇게 모든 것을 깨트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와서 말씀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왜냐? 악의 평범성, 그 악에 여러분을 끌고 다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싶은가요? 노예란 뭐냐면 자기 의지가 아닌 무의식적으로 내가 어떤 일에 지향적으로 끌려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너 이거 해 하면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말대꾸 못하는 거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예수 믿는 사람도 이 죄성이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그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참함이에요. 예수를 믿고 거듭났어요. 새 생명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가 나를 일마다 끌고 다니는 겁니다. 죄 짓는 게 기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 죽이는 게 기쁩니까? 여러분 사람 안 죽여보셨죠? 저도 안 죽여봤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뒷말한 적이 있죠. 다른 사람을 미워한 적이 있죠. 증오해 본 적이 있죠.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살인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살인자예요. 그러고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것을 훔치진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죠? 나는 정직해. 나는 깨끗해. 근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궁핍한 사람을 여러분 도와줬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말씀을 어긴 거예요.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돌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주목할 때 우리는 죄의 멍에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것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습니까? 말씀의 고삐가 여러분을 붙잡길 축복합니다. 내 입에 말씀의 재갈을 물리십시오. 그래서 항상 넘어질 때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예요. 어떤 개혁이냐? 혁명교회가 아니라 개혁교회예요.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쓰러져도 괜찮아요. 낙심해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세요.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거밖에 안 돼. 주님 절대 멸시하지 않으세요. 절대 우리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까 그 누가복음의 그 아들 탕자 그림 봤잖아요. 너 왜 재산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여러분 모멸감을 주거나 때리거나 내쫓거나 안 하셨어요.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면 품어주셨어요. 실패했잖아요. 완전 망쳤잖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세상은 여러분을 버릴지 몰라요.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으로 약속해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하나님을 그냥 내 관념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오늘부터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Everyday,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동행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앞에 진로가 막혀있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적당히 비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임할수록 현재 담이 잡힐수록 자꾸 내 굴을 파고 들어가지 마세요.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하십시오. 멈추지 마십시오. 그에게 구하십시오. 그 은혜로 걸어가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4편 1절을 제가 여러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머리 나쁜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지혜 없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다라는 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요.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6절을 같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시고 나를 위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가는 거예요. 나간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많이 알지 못하지만 듣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로를 찾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래를 놓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고 작게 여러 가지 결단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며 또한 현재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해요. 정말로 하루하루 사는 게 근근히 버텨가요. 무거운 삶을 지고 다니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힘겨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밖으로 나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피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내 힘으로 낑낑 메고 가다가 왜 자빠지고 넘어갔지냔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거라.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여기 쉬게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너의 죄의 짐을 이제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너는 내 말씀의 짐을 지거라. 하나님의 은혜의 이 재갈을 물리거라. 그래서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너를 인도하는 대로 인도하심을 받거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너무나 원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율법이 생긴 것, 율법을 받게 된 것은 모세 때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10가지 계명, 2돌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율법이라고 하죠. 그 10개의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난 2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가인이고 둘째는 아벨이었습니다. 가인과 아벨하면 떠오르는 건 어떤 사건이었죠? 살인사건이었어요. 형제 살인사건. 형이 동생을 들판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안매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셨죠. 죄가 얼마나 확장적으로 발생되는지 여러분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럼 가인이 행한 그 죄악들은 율법이 있기 전이니까 그러면 죄가 아닌 것입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버무려져 넘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마치 우리가 짜장면 먹고 싶을 때 짜장 먹고 또 탕수육 먹고 싶을 때 탕수육 선택하는 그런 어떤 선택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좀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람이 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교회 다니겠습니다. 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을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못 믿는가?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를 못 느끼는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죄인임을 비춰주지 않았으니까. 젊었을 때는 여러분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그렇죠? 우리 여기 중학생, 고등학생 여러분은 이거 먹으면 내가 간이 안 좋을 텐데, 이거 먹으면 내 혈액순환이 안 될 텐데 이러고 따지고 먹나요? 50이 되면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치킨이 있어요. 근데 왜 우리 집에서 맨날 치킨 시켜 먹는지 모르겠어요. 아빠 드실래요? 그 마음은 알겠으나 저를 빨리 보내려는 의도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러분 10대 아이들은 이거 먹으면 동맥경화가 올 것 같고 이거 먹으면 또 콜레스테롤이 충만할 것 같고 그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몸이 당뇨병이 생기고 혈압이 높아지고 그러면 그때부터 가리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요즘 왜 이렇게 건강에 대한 영상을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꽃이 피니까 꽃을 갖다가 찍고 있어요. 제 모습. 제가 놀랐어요. 어머머. 그 남자들 경험하십니까? 생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꽃을 보고선 저도 모르게 셔터를 누르고 있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나올 때도 있어요. 어머,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긴요. 그럴 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내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율법이 있기 전에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 분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또 그 이전의 시대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세대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로 선하게 살았던 사람도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영아가 즉 자기의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선언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라든가 또 태 속에서 여러분 생성되다가 자연적으로 유산된 그 아이들을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된 그 뱃속의 태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인격으로 보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낙태를 반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산모 마음대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인격으로 보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뭘 말합니까?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죄였습니다. 그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래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여러분,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렇게 받아들이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우리 모든 사람은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죠. 지옥은 마가복음 9장 48, 49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불을 소금에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다다닥 튀겠죠. 소금구이. 대하를 거기다 후라이팬에 던져놓고 소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파다다닥 그러죠. 근데 그 모든 심판의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이 어디라고요?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벌레도 죽지 않는답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 기간이 그들에게는 여러분 유한한 제한적인 기회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오시겠지. 물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심각성을 알고 그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인 날이라면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오늘 이 주일 오전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많은 사람은 내일도 있다고 생각하기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볼 때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실 때 영적인 고통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는 시각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제 발과 손이 가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지옥에 마치 소금을 치듯이 타듯하는 그 고통이 영원히 준비된 곳,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참함입니다. 돈만이 없어서 비참한 거 아니에요. 오늘 좀 건강이 딸려서 비참한 거 아니에요. 내 친구는 좋은데 시집가 갖고 잘 사는데 나는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비참한 거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영혼이 어디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왜 우리가 죄인이란 말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까? 그 죄인이란 말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께 돌아와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여기서 놀라운 복음의 선포를 합니다. 따라합시죠. 아담과 그리스도. 시작. 아담과 그리스도. 여러분, 아담은 왜 아담을 드러냈습니까? 아담이 바로 첫 번째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언약 머리 전가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영원한 심판이라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놓으셨잖아요. 말씀의 법을.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여러분, 신호등에서 빨간불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딱지가 날라올 것입니다. 불법 주차 자리에 주차하면 어떻게 돼요? 딱지가 날라올 것입니다. 3번만 연타로 맞아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회개하는 심령으로 항상 범사에 조심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빨간불은 멈춰야 돼라는 것이 여러분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언약의 말씀은 여러분 그 첫 번째 그것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전가되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아담이 불법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아담의 자손들은 유전적으로 모두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했죠.
우리의 말이. 사람은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에 오염된 존재라서 가는 모든 길거리와 모든 일과 말과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죄로 더럽혀져지는 것이죠. 사람이 가는 곳마다 자연이 다 훼손돼요. 여름 피서절에 사람이 가는 물가는 다 쓰레기장으로 변해요. 사람이 없으면 깨끗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죄인이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언약이에요. 피를 지불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산 소망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아담의 후예로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영접하고 그와 하나 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라인이 정리됩니다. 아담의 라인에서 그리스도로 여러분 바뀌게 되는 겁니다. 죄가 전가됐던 우리는 이제는 예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복과 은혜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그런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착한 일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나만 뭐 반듯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져야 합니다. 이게 바로 언약 머리 전가의 구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로마서 3장과 로마서 5장 두 말씀을 딱 놓고 봐야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해서, 왜 예수가 믿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모두 다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 자식을 봐도 죄인입니다. 나는 내 자식이 이것만 나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 라고 한 거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것만 닮았어요. 근데 한 가지 소망은 뭐냐 하면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아이들도 만나주셔서 이제는 아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아이들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으로 죽었던 아담의 후예였던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예수님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 앞에 서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씻으시고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디도서 2장 5절로 저는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죄로 죽는 우리의 가족에게 오셔서,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지인들 그들이 나로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아담에서 두 번째 아담이신, 완전한 아담이신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영원한 생명과 의로움과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약속되어지는 약속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내가 그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가정의 내 아내와 자식과 남편과 또한 형제들과 모든 지인들의 하나님, 그들도 나를 통해 예수 믿고 그들이 이제 아담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